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25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는 표어로 말씀 나누고 있죠. 매달마다 한 가지씩 주제를 가지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5월달 특별히 부모님들의 희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희생이라는 주제를 삼았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미랄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에녹부 어르신들의 미랄과 같은 희생이 소풍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됨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하나됨까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첫 번째 이미지를 꼽는다면 단연 하나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는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삼위일체를 해석하려는 일 때문에 초대교부터 지금까지 여러 논쟁들이 있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명확하게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선언하죠. 예수님이 그의 목소리로 직접 이야기하신 것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떠오르겠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이 세 분을 함께 부른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라는 특별한 이름이 있고요.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이미 그 안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공존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성도님들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서로 논의하고 결정하여 결단하는 모습을 이 성경 구절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세 분 공동체로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는 신비의 영역인데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고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똑같이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 삼위의 하나님은 각자 자신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에 설계를 담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아계신 것 같고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느껴지시죠.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적용시켜 주셔서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각자의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역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완벽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삼위일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추구합니다.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추구하는 하나됨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본질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원하고요, 하나 되는 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둘이 한 몸이 되라, 하나가 되라 명령하셨죠.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인간에게 부여하신 인간의 본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됨을 좋아합니다. 하나됨을 갈망하고 분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됨을 갈망하며 창조되어진 우리는요,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인류는 하나됨을 지향하고 하나됨을 목표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삼총사라는 소설 들어보셨죠? 만화 영어로도 유명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알렉산드 듀마가 지은 책인데요, 여기에 삼총사 그리고 달타냥이 나옵니다. 이 삼총사가 부르짖었던 구호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영어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All for one, one for all 이러는 그런 영어입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가장 선명하게 들어오는 번역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만화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삼총사 중에 한 명이 all for one 그러면 다른 사람이 one for all 하면서 이렇게 쑥스럽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하나됨을 지향하고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을 무척 경계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알고 있는 노래 중에 마이클 잭슨이 만든 We Are the World라는 그런 노래도 있죠. We Are the World 그런 거 역시 노래를 부르면 안 됩니다. 또 인류는 각각 흩어진 국가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려는 그 마음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유엔을 만들었고요, 국제연합이죠. 또 유럽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유럽연합 EU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됨을 좋아하고 갈망하고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됨에는 큰 유익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힘이 강해지는 거죠. 혼자 있을 때보다도 여러 사람이 하나가 될 때 그 힘은 배가 되어집니다. 또 이 하나됨은 소속감을 줍니다. 이 소속감은 안정감까지도 함께 동반하죠. 그리고 함께함으로 또 하나됨으로 생존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각자 떨어져 있거나 강추위에 뭉쳐 있지 않으면 다 얼어 죽게 되는 경우, 그리고 여러 환란이나 어려움, 공경에 처했을 때 그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어지면 그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는 그런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됨을 갈망하고 지향하도록 창조되었고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하나됨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됨이 참 쉽지 않죠. 한 가정에서도 하나되기가 어렵고 부부끼리도 하나됨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되게 만드셨고 또 우리는 하나됨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되는 것이 어려운가?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되게 만드셨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였더니 아담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가 왜 숨어 있냐? 벌거벗은 것을 누가 알려주었냐? 그때 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하며 자기 아내를 탓하고 질책하는 말을 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사이는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됨이 깨지게 된 거죠. 균열이 일어나고 버린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루는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여기에 분노하여 시기하여 질투하였던 이 가인이 아벨을 들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이 하나됨이 깨졌는데 그 다음 장에서는 형제의 하나됨이 깨어져 버렸고 가족의 하나됨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인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편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하나됨이 깨지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렇게 하나됨을 추구했지만 끊임없이 분열과 다툼과 갈등 속에서 인류는 살아왔고요. 오늘날 현대에는 이 하나됨은 더욱 어려워진 듯합니다. 인간의 이 분열은 더 강력하게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 신선한 대학의 문화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특히 언어에 있어서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대학 가서 처음 들었던 단어가 뭐였냐면 대동단결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동단결이라는 구호가 너무 많이 쓰였고 빨간 글씨로 막 벽보에다가 대동단결 막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축제가 유명한데요, 축제라고 하지 않고 대동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대동단결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뭐 그런 축제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대학에 갔더니 동기사랑 나라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기끼리 똘똘 뭉쳐야지 그 뭔가 돼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MT를 가려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빠지는 사람 없이 꼭 가야 됩니다. 만약에 빠지면 그 사람은 응징당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었었는데요. 중고등학교 시절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교복을 입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똑같고 완전히 하나됨을 추구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죠. 뭐 직장에서도 회식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대동단결해서 밥을 먹으러 가야 됐습니다. 명절이면 어딜 빠집니까? 다 와야 되죠. 며칠이 걸려도 와야 되는 게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예, 대학에서 대동단결 그런 말 없습니다. 요즘은 대학에서 MT도 잘 가지 않습니다. 동기사랑 이런 거 없습니다. 대학 들어가자마자 취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긴 하는데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교복을 입는 것 같은데 입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아들 셋이 다 교복은 주로 입지 않고 체육복 입고 학교 다니고요. 체육복 입고 가도 됩니다. 또 교복을 입고는 그 위에다가 다른 옷들을 또 걸쳐 입고 나가서 교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머리도 다 자유화되었고요. 요즘은 직장에서 회식도 잘 안 한다고 하더군요. 회식을 저녁에 할라치면 점심에 하자고 한다고 합니다. 명절날 다 모이기는 어딜 모입니까? 다 해외로 가야죠. 심지어 요즘은 부모님도 해외로 나가버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에는 하나됨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됨이 어려운가? 뭐 몇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자기 중심성이 더 강력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애가 더 강해졌어요. 자기가 모든 일의 중심이 돼서 나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나 중심적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다 보니까 하나됨을 통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또 이 시대의 개인주의 문화가 더욱더 강력하게 이 하나됨을 가로막고 있는 듯 합니다. 핸드폰을 각자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저도 그 논현동으로 이사 오면서 텔레비전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뭐 새 건 아니고 중고로 하나 구매를 했는데 텔레비전이 결혼한 이후부터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어느 시기에 특정한 시기에 있긴 했는데 계속 텔레비전이 없었는데 논현동에 오면서 샀습니다. 왜 샀냐면 우리 아이들이 다 방구석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안 샀던 이유는 가족들 안에 대화를 하고 좀 얼굴 좀 보려고 했는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대화는 없어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이 모습에 텔레비전을 사면 적어도 소파에 앉아서 옆에 앉아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으니 그거라도 해보자 해서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집에는 그냥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구석에서 다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서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고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버린 거죠. 또한 게임이나 SNS의 발달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들은 더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이런 것이 습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에 진출하거나 학교에 가서도 하나됨보다는 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통제 욕구가 강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공동체가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장이 되고 싶거나 자기의 뜻이 관철되길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관철되지 않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파괴해버리거나 그 공동체에서 나와버리는 우리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 권력욕 때문에 하나됨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는 극단적인 자기 보호 본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 되기 위해서 자기가 허물도 드러내야 되고 연약함이나 자기의 실체를 드러내면 그것이 부끄럽고 겁나서 스스로 자기를 은둔형 외톨이로 만드는 그런 사회적 문화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지요. 이와 같이 오늘날 현대에는요 다양한 이유로 하나됨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인류 역사 가운데 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선한 일에는 하나 되는 게 참 어려운데요 나쁜 일 할 때는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최초의 인류는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다 악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그래서 물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되죠. 노아의 가족만이 살아남았는데 노아의 후손들 역시 그들은 대동단결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선한 일에는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죄 짓는 것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갈망함에도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갈망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싶잖아요. 이 하나됨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간의 죄된 속성이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나 혹은 이탈리아의 파시즘이 그러한 것이죠. 국가 권력 밑에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국가 통치자가 한마디 하면 모든 국민이 다 따라와야 되는 거죠. 따라오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국가 권력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강제적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 하기 위해서 많이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이 국가가 하나 되게 하려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는 거죠. 그 공산당의 일당 독재로 여기에 반기를 들거나 반론을 얘기하면 그들을 다 짓눌러 버리는 그런 억압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이고 사회주의 사회입니다. 제가 그 선교적 목적으로 공산주의권을 다녀보게 됩니다. 중국도 가보고 러시아도 가보고 또 베트남도 가보고 했는데 베트남은 조금 색깔이 다르긴 한데요. 중국하고 러시아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도시들이 회색 도시 같은 거예요. 다양성은 없고 다 획일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 살면 좀 삭막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권은 아닌데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 군데 있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자유당이 일당 독재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많이 간 건 아닌데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좀 삭막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쓰레기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떨어져 있어요.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싫어요. 예, 이게 사람들이 좀 버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국가의 말을 잘 듣지?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한 2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일본을 방문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걸 보면서 참 어렵다.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네. 싱가포르에도 가봤는데요. 싱가포르도 오랫동안 한 정당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도 굉장히 깨끗하고 사람들이 살기 좋고 부유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싱가포르를 가서도 느낀 게 뭐냐면 여기 너무 삭막하다.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거 아세요? 싱가포르는요, 껌을 씹으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껌을 땅에다 버리면 벌금을 내야 돼요. 껌은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씹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이빨 운동하기 위해서 껌을 씹는 거죠. 그럼 왜 껌을 못 씹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껌을 씹으면 자꾸 바닥에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가 더러워진다고 껌 씹는 것을 금지해 버렸어요. 놀랍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아무데나 막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 예. 싱가포르 저는 사랑합니다. 네.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사장님이나 관리를 하는 분들은 직장이 다 하나 되기 원하고 한 마음으로 대동단결해서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이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안 될 때는 그 직장의 상사들이나 사장님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구성원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되어지는 엄마나 아빠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하나 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죠. 교회를 포함한 많은 공동체들이 누군가 튀는 행동을 하고 누군가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그런 문화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와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집회를 하며 그 성도들을 만날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제주도에서 왜 이 제주도는 현지인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까?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때 해주었던 얘기가 제주도는 지금도 여전히 시족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런데 이 시족 공동체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가 있고 미신의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면 그 시족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정을, 이 사람을 완전히 집단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린대요. 그래서 사회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로 교류도 하지 않고 집에 찾아오지도 않고 친척 그리고 심지어 부모일지라도 이 공동체를 깨는 행동을 하면 완전히 매장시켜버려서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예수를 믿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문화가 같은 섬 문화였던 일본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예수를 믿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이 시족 공동체의
그 매장 문화가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제주도와 일본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뭐 제가 제주도와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언급을 드렸지만 사람들은 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됨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적인 방법으로라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류는 이와 같이 하나 되는 것을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기 중심성의 죄로 인해서 하나 되는 것이 어렵고 또는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하나 되려고 하죠. 이 두 가지가 다 올바른 방법은 아님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당하며 이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안타까이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됨, 강제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이 인류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계급이나 그 어떤 것도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신분과 인종과 학벌과 계급을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됨의 문화는 계속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강제적이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강제적으로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로마 카톨릭에서 이 말을 쓰지 않지만 불과 백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유지하였는데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해서 이 교회는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게 한 교회, 공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인정할 수 없고 다른 교파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벗어나면 구원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추구하잖아요. 이것을 강제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혹은 제도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는 이렇게 이제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교파들이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파가 한 300개 정도 있습니다. 기독교 교단이 300개 정도 있고요. 그중에 190개 정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제적으로 없애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교파가 좀 다르고 신학의 색깔이 달라도 우리는 우주적 교회 안에서 다 하나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지금 우리 소풍교회도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세계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분열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싸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큰 흐름으로는 교회는 하나의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여전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강제적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신비. 역사 속에 많은 공동체들과 많은 국가와 나라들이 있었지만 하나됨을 추구하였지만 그것은 제한적이었고 일시적이었고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2000년 동안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공동체 교회는 여전히 하나됨을 잘 지키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자라는 구원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소풍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런 구를 들어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희는 하나이니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이미 다 하나예요.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와 똑같이 획일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목사이지만 성도님들을 어떤 획일한 신앙의 기준으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각자 맞는 신앙의 형태로 만들어가고 계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한 고백과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신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이 하나됨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하는 자기 중심성이나 그리고 자기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마음, 혹은 공동체를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려 하는 그 권력욕, 그리고 이 사회의 개인주의 문화를 탈피하시고 하나된 교회를 함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 강제적으로 하나되게 하려는 그 모습을 또 우리는 탈피해야 됩니다. 획일적인 교회의 문화를 만든다든가 다른 교회를 비난한다든가 혹은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요구되는데 성도들을 획일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공포심을 조장하거나 조종하려는 모습은 우리에게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며 한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가정으로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분열되고 파괴되어진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납니다. 핵가족을 뛰어넘어서 탈가족화되어 가고 있고요. 비혼주의도 이미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 안에도 관계의 단절이 많이 일어나고 현대의 개인주의 문명들이 우리를 더 분열시키고 단절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부모님들은 강제적으로 가족들을 하나로 뭉치고 싶은 그런 욕구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고 또 자녀들이 다 아버지하고 잘 안 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족들 좀 하나로 뭉쳐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가족 회의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가족 회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 5명, 애들 셋, 엄마까지 애들이 한 명씩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불만사항 있으면 얘기하고 건의사항 얘기해봐.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건의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남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안 돼 하면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가족회의가 아니고 통제였습니다. 근데 가끔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었고 믿음의 가정들도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서 아버지가 1시간 동안 설교하여서 그 가정에서 자란 사람 난 다시는 가정 예배 안 드린다고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정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죠. 사단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됨을 파괴하기 위해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분열시킵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 속에서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현대적인 문명들, 개인주의들, 자기중심성 등으로 끊임없이 가정을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거, 이 인류 가운데 주님이 이미 확증해 주셨잖아요. 많은 하나됨의 시도들이 다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된 이 교회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한 명들이 그렇게 지어져 갈 때 가정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된 가정이 그 공동체성과 하나됨을 더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는 3가지의 요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3가지 요소는 첫 번째가 추억이고요, 2번째는 식사, 3번째는 예배입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해야 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교회는 광야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지낼 때 그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첫 번째 추억을 함께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그들은 살아남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추억을 함께 공유하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추억, 같은 경험, 같은 체험이 그들에게 통일성과 하나됨을 경험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이 고기를 먹으며 유월절 그날을 다시 기억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으며 하나됨을 공유하는 것이죠.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추억, 식사, 그리고 예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드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신약교회가 형성될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을 쓰시는데 똑같은 추억, 똑같은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식사를 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친히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성찬식을 제정하셨죠.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며 공동체성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주일 예배를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은 추억, 같은 식사, 같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공동체성이 더 견고해지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정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정이 하나가 되었다면 이 하나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같은 추억을 가지셔야 됩니다. 같은 추억을 갖기 위해서는 여행을 다니십시오. 같이 캠핑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같은 영적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나 같은 공예배를 드리시면서 같은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공동체성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아침마다 먹는 저녁마다 먹는 그런 식사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빕스에 가십시오. 아웃백에 가십시오. 그러도 안 되면 칼리오페 2층에 샤브샤브에 가십시오.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서 공동체성이 더 강화되는 거죠. 또 같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공예배 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는 어렵지 않습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짧으면 5분이면 되고요. 넉넉 잡아도 10분,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를 안 믿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먼저 시작하십시오. 자녀들이 동참을 안 해요. 그러면 부부끼리 시작해 보십시오. 예수 나 혼자밖에 안 믿는데요. 그러면 애들이 듣든 말든 혼자 하십시오. 그렇게 가정 안에서 같은 추억과 같은 식사와 같은 예배가 공유될 때 이 가정은 점점 더 하나가 되어져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양성 속에서 하나를 이루신 분이죠.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됨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하나됨이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강제적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진정한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 안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시고 가정도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예수를 믿고 한 세례를 받고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는 소품교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됨이 잘 지켜져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각 가정의 구성원이 충성하며 하나님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교회와 가정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